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 평안하게 주무셨나요? 남자분들은 많이 주눅 들어있네요. 축구도 지고 야구도 지고. 근데 여자들은 배구 이겨서 그래도 좀 네, 저는 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축구 좀 힘들다고 봤어요. 야구 미국하고 좀 어렵다고 봤어요. 제일 가능성 있는 게 그래도 김연경이 있는 배구가 조금 가능성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홈그라운드잖아요. 배구도 어렵겠다. 그런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는 배구를 응원하겠다 하고 배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축구 채널 왔다가 야구 채널 갔다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배구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축구 너무 슬프게 졌잖아요. 멕시코한테. 신문기사에 뭐라고 났는지 알아요? 한국 골대가 자동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골을 많이 헌납했으면 자동문이었다는 거예요. 자동문. 축구 페인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멕시코한테 그렇게 많은 골로 졌을까? 제 분석은 전 게임에 너무 대승했다는 겁니다. 6대0으로 이겼거든요. 전 게임을. 선수들 마음이 우쭐해지고 높아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그때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면 멕시코 게임과 절대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인간은 간사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면 멕시코한테 그렇게 질 팀이 아닌데 지더라는 거죠. 야구 페인을 분석하면 왜 야구가 그렇게 미국한테 메이저리그 내노란 선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메이저리그 선수는 여러분 야구의 정통한 분석가인 정무용 집사님 얘기에 의하면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로 딱 한 명밖에 안 나왔답니다. 나머지 다 독립리그 3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골라갖고 왔다는데, 대한민국에 내노란 프로 선수를 다 뽑아갔는데 못 이겼잖아요. 왜 못 이겼느냐? 용병술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대회에서 올림픽에서 4번 타자는 그 나라의 최고 베테랑 선수를 내세워야 되는데, 프로 3년차 햇병아리인 강백호 선수를 3년 동안 한국에서 성적이 좋다고 4번 타자 내세웠는데 계속 헛방질을 한 거예요. 4번 타자는 양의지나 강민호나 황재균 같은 그래도 10년차 이상 된 베테랑 선수를 4번에 딱 박아놓고 혈기왕성한 강백호는 3번이나 5번에 배치했으면 강백호 부담 없어서 잘 쳤을 거고요. 베테랑은 자기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잘했을 건데 햇병아리를 4번 타자에 딱 내놓고 게임을 하니까 여러분 용병술에서 밀린 것 아니냐라는. 배구 이겼어요. 어렵게 이겼어요. 첫 세트 이겨서 기분 좋았어요. 2세트 져서 걱정이 생겼어요. 3세트 이겨가지고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생각해요. 4세트에 여러분 압도적인 점수 차로 진 거예요. 4세트 분위기가 5세트로 연결되기가 쉽잖아요. 우리 선수를 보니까 다 지쳐있는 거예요. 5세트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야, 이 배구라도 하나 이겨야 잠을 자지. 내가 배구마저 치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배구 한 종목이라도 이기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내일 설교하지. 3종목 다 져버리면 내가 무슨 맛으로 설교하겠냐고. 하나님, 내 안에 에너지가 다 방출되면 안 되니까 한 종목만이라도 이기게 없어서 그러고 응원하며 기도하면서 봤어요. 정말 내가 운동 경기 보면서 이렇게 심각한 기도한 건 처음이었어요. 웬일입니까? 밀리는 거예요. 5세트는 15점 경기잖아요. 여러분 14대 12로 졌어요. 거실 불 껐어요. 누웠어요. TV 리모컨에 오프, 요 위에 오른손으로 검지를 올려놓고 있어요. 끌까 말까? 한 점만 더 보지.
13점 따라가면 희망이 있을지 몰라. 그리고 한 점만 더 보자고 끄지 않고 여기다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한 점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동점 가면 이길 것 같은데? 희망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르는 상태로 여러분 기다렸더니 동점이 온 거예요. 야, 가능성 있다. 응. 그러고 나서 15점을 따더니 16점 따는 상황이요. 볼이 여러분 양쪽 네트에, 왼쪽과의 양쪽 네트에 공중에 떠 있는데 우리나라 박정환 선수와 일본 선수가 동시에 떠서 그 볼을 터치하는데 박정환가 그 볼을 일본 선수 손에 탁 옆으로 쳐내니까 맞고요, 바깥에 라인 밖에 똑 떨어진 거예요. 와, 그래서 16대 14로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김연경 선수, 박정환 선수 인터뷰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에 박정환 선수 인터뷰는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기자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는요 가위바위도 져서 안 되는데 배구까지 지금 어떡하냐고. 가위바위도 일본 사람은 져서는 안 된대요. 그런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뛰었다는 거죠. 그만큼 놀라운 건 여러분, 이번에 이 올림픽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외국에 수십억 연봉을 거절하고 헐값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1년 동안 뛰었던 김연경 선수,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에 핏줄이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투혼을 발휘했는지 한번 끄지만 그냥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핏줄이 터져가지고요, 여러분 빨갛게 터진 핏줄 자국이 그냥 육안으로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팀워크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더군다나 일본전은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 절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원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김연경 선수가 작년 11월 달에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된 거예요.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여러분, 자기가 자기 SNS 글에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나는 그만큼 한국 배구에 자존심을 해서 일하겠다, 뛰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갓경연이다, 당신 정말 멋지다, 당신의 투혼에 찬사를 보낸다, 당신 때문에 오늘 밤 행복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의 댓글이 달렸는데 정작 본인은 허벅지에 핏줄이 터지면서 이 게임을 뛰어서 승리로 이끌었는데, 오늘 아침 기사 일부앱이 끝나고 와서 신문을 또 잠깐 봤더니 더 놀라운 기사. 올림픽에서 여러분 4경기에서 30점 이상 득점한 최초의 선수가 김연경 선수가 됐다. 4경기에서 30점 이상 득점한 선수. 그동안은 3경기에서 30점 득점한 선수가 러시아의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엔 4경기 김연경 선수가 올림픽에서 4경기에서 30점 이상을 득점한 선수로 여러분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선수들 하나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본전에 이겨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이 승리를 가져왔다고 김연경은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원팀, 하나의 팀워크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팀워크로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팀워크, 리카운의 정신, 팀워크로 여러분 하나의 정신을 이뤄나가야 우리는 삼성전을 세우고, 오늘 기도자의 기도자처럼 삼성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다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삼성전 세워도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지금부터 나를 희생하고 내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허벅지 핏줄이 터져나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서 승리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주소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만찬에 참여하는 마음의 자세.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 분급을 합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새벽 기도 끝나면, 여러분 또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용기 하나하나를 닦고 말리고, 여러분 성만찬 하기 전에 여러분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담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만찬이 거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행여나 목사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서 성만찬이 정말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일어나는 성만찬 되길 원합니다.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인데 간단히 짧게 전할 겁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1번 말고 시작.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1번입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만한 자격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야.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이 성찬의 거룩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초대받은 여러분 초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은 다른 공고한 복음서하고 기록이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I am, 예수님이 자기를 항상 I am, 나는 누구다, I am the light,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I am 에고 에이미로 자기를 항상 소개하고 계신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I am the bread from the heaven.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 감사할 일이냐라는 거지. 고린도 10장으로 갑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진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보세요. 16절. 여러분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내가 성만찬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여러분 떡 몸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초청받은 것, 초대받은 것 너무 감사한 일이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로 여러분을 초청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냐. 할렐루야. 저는 초청해도 안 가겠지만 여러분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항상 성만찬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세례받고 난 뒤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항상 멘트에 날렸어요. 여러분, 그러다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성만찬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그 세례가 중요하지요.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세례가 그게 성만찬을 받느냐 못 받느냐 기준이 세례가 돼버리냐고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성만찬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성만찬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라. 두 번째 가봅니다. 시작.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초청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문제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내가 그냥 가서 받을 자격이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걸 그냥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에 초청했으면 내가 여러분 허름한 옷 입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던 옷 입고 못 가는 거예요. 때 빼고 광내고 여러분 좋은 꽃갈 옷 입고 청와대 가지 그냥 못 가는 것처럼 성만찬에 초대받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여러분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아까 일본에서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 같은 죄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해서 제3의 은총을 내가 확신한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8절 다시 가봐요.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 그게 남편에게 안 들키고 아내에게 안 들키고 목사님한테 안 들키고 안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안에 다 죄가 있어. 누구도 죄 앞에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이상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다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받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9절 가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3의 은총을 확신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순서에 나오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님의 임재 기원입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질선 때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나 같은 죄인이 성만찬에 초대받은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고, 근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없어서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 그리고 나서 성령님, 내가 주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몸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시작.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룩해졌음을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성결다함을, 거룩하다 여러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거룩해졌음을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찬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을 얻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 몸이 거룩해졌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거룩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 그 성결한 삶이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찬의 진정한 축복 의미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15절 가보세요.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가 어떤 분이야? 거룩한 분이야. 그분이 나를, 거룩한 분이 나를 불러서 나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만찬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성결케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가봐요. 시작.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만찬을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 성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이 뭐냐?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섯 가지는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그 순서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를 요약을 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만찬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뭐예요? 다 분급받고 나서 마지막 뭐해? 성만찬 후 감사기도를 드리잖아. 여러분, 이 성만찬 후 감사기도 때 세 가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는 누구 하나 되게 하시고.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셨어.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성만찬에 참여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근데 나만 성만찬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 누구도. 옆에 있는 최집사도 김장로도 여러분 이장로도 다 성만찬에 참여했으니까 나도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하나 되고 옆에 계신 성도님도 성만찬에 그리스도 하나 되었으니까 나와 그 성도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 이 우주에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성만찬을 가는 모든 교회가 성만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협력을,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성만찬 후 감사기도에 세 가지 하나됨을 위해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개인 기도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17장에 예수님의 단독 기도문이 나와요. 이 기도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핵심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가 택한 저들의 영혼을 보존해달라. 저들의 믿음을 보존해달라. 저들의 구원을 보존해달라. 내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내 교회를 보존해달라. 보존해달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문에서 절실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먼저 11절 먼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뭐 되게 해달라? 보존.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 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 곧 하늘나라로 번영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누구는 세상에 있어? 그들은, 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어. 또 그 제자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남아있어.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내가 택한 제자들도, 제자들에서 예수 믿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뭐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 21절, 22절,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된 것처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도 하나가 되어 믿게 해달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오늘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교회로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추수하는 게 성도들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삼성전을 멋지게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추수하는 길을 축복해달라고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22절 가봐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님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22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로 승천하시는 마지막 드린 기도의 핵심은 뭐 되게 해달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들은 하나 되기를 굉장히 잘 못한다. 왜?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들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우면 예수님 이 기도했겠어? 오죽하면 제자들 예수님 죽기 전에 옆에서 쌈박질하고 있잖아. 내가 오른쪽에 내가 이쪽에 쌈박질하고 있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김연경 선수 보세요. 올림픽 메달 따겠다고
여러분 터키에서 중국에서 20억, 아니 그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백지수 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고, 연봉을 준다고 여러분 콜했는데도 너 왜 그 팀에 가서 1년 동안 뛰고 오면 올림픽에 출전할 만한 체력도 안 되고 스케줄도 안 맞아.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흥국생명에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선수에게 12억인가 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김연경이 노한 거야. 왜? 내가 12억 받으면 나를 주기 위해서 구단의 연봉 상한제가 있는데, 상한선이 있는데 다른 선수 연봉을 다 1억씩 깎아야 나를 12억인가 주는 거야. 그 김연경이 뭐라고 말한지 알아? 구단에게, 구단주에게 다른 선수 연봉 깎지 마라. 난 그럼 이 팀에 못 온다. 다른 선수 연봉 다 주고 남은 것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터키에 가면 20억 30억 받는 선수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흥국생명 받은 연봉이 3억 5천이야. 다른 선수 다 주고 남는 것만 달라고 그랬어. 왜? 내가 12억 받고 여러분 다른 선수가 1억 다 삭감당하고 내 가서 뛰면 그 선수들이 뛸 마음 나겠어? 이름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연봉이 1억 2억 삭감됐는데. 김연경은 그걸 아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10억 가까이 손해보고 1년 동안 선수로 뛴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 근데 팀을 위해서도 했지만 김연경의 욕심은 이번 올림픽 때문에 국내 잔류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녀가 허벅지에 핏줄이 터지면서 뛰는 이유,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라 대한민국의 배구. 여러분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교, 여러분 배구는 김연경. 배구 역사에 자기 이름을, 여러분 거룩한 이름을 남겨놓고 싶은 그 열망, 그것이 모든 연봉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고 선수들을 다독거리고 독려하고 때로는 침을 쏘면서 한 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달라고 구할 자격이 있겠냐? 원합니다. 이 성만찬의 정신은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되고 성도가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가 성만찬의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